258장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성하게 되겠네. 성하게 되겠네. 성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성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를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번 4월달에 주신 메시지가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제자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또 야손을 통해서 보호자,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동력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가요를 통하여서 후견자 식주인에 대해서 헌신의 멘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제자를 키우고 또한 후대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헌신의 멘토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오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헌신의 멘토가 되어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후대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후대들의 하나님 헌신의 멘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4월달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헌신의 멘토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렸고 야손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고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 또한 동력자의 축복을 누렸고 이 가요는 하나님 전 로마의 전도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식주인과 후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이 땅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이오에게 주신 이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제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 후대의 특별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어딜 가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후대의 헌신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에 올 자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갈급한 심령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지금도 하나님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증거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수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비대면 시대고 자칫하면 우리 생각에 이제 전도는 더 이상 할 수 없네. 전도에도 교회 올 자가 없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제가 곰곰이 하루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시대에는 어떤 자들을 전도하지? 전도해도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장소고. 그럼 어떤 자들이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올 수 있을까?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 그런 갈급한 자에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교회 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예배를 두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 복음 때문에 가장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12가지 문제에서 고통도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를 만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루디아 같은 자, 하나님 야손과 같은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자, 분명히 가이오와 같은 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 누구일까를 우리가 하나님이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쳤던 마음들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경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17과입니다. 전도운동의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에 부름받은 게 맞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보고 할 것인가? 이제 일종의 뭐냐니까 이때 눈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눈을 말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 눈이 결국은 이게 우리 중심이라고, 우리 중심에 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진짜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느꼈는 게 뭔가 하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유럽에 가서 이렇게 한국 같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냥 한국이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러 왔다, 이런 것들이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니까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집에 가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어도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접도 받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상당수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녔다, 또는 원래 우리 집은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막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이러면 일단은요, 유럽 가면 교회를 다니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주위에 만만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인 교회는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원래 독일 교회를 가면 정서가 안 맞고, 그죠? 또는 여러 가지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실제로 여러분 독일을 좀 해도, 생활 독일어는 해도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듣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도 언젠가 교회를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거의 대다수입니다. 겨우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정도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면요, 꼭 항상 지적하는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뭔가 이렇게 사람 보면서, 특히 목사님을 보면서 또 어떤 성도를 보면서 내가 뭔가 실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실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안 가는 데 대한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죠. 그죠?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고, 사실은 교회를 제대로 못 다니는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으니까 뭔가 내한테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거의 한 10중 8구입니다.
이제 그런 걸 정말 내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유럽에 가서 우리가 유럽 현장의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니까 이 언어가 잘 안 되고 뭔가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는 그 한인들만 해도 여기 밭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실제로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마음문을 상당히 닫고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요, 되게 힘든 겁니다.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상당수가요,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요,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질병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 많은 숫자가 보면요, 가정에 얘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요, 남편하고 동거를 이 별거를 하고 있다, 헤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뭡니까?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아이덴티티도 문제가 되고, 왜냐니까 실제로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예컨대 외국 사람인데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요, 애가 우리는 모르겠던데 애들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얼굴이 한국 사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요. 내가 볼 때는 유럽 사람 비슷한데, 근데 그 유럽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다들 전부 다 쟤는 동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만큼 이제 이 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요, 애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 애들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 정말 좀 환경만 되고 여건만 되면요, 내가 유럽에 한창 다닐 때는 내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가 가정마다 하여튼 너무 많아요. 다 숨겨져 있지. 자, 그걸 내가 보면서 그때 사실은 맞다. 전도가 뭔가? 오늘 이제 전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눈을 말하는 건데, 진짜 이게 진짜 전도겠다. 그리고 교회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전도 운동이다. 여기 이제 목사님, 전도운동이면 전도운동이지 순수한 전도운동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 여기 메시지에 나오는데 순수하지 못한 전도운동이 너무 많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도운동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은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제 전도운동에 대해서 뭔가 열매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전도라는 축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도운동, 이제 전도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등록도 하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굉장히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전도 운동을 안 하면 사실 어떨 때는요, 그 성도가 교회 안 오니 못할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 왜? 순수하지 못한 전도 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유입이 돼 들어와서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론 보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 말하면요, 교회가 구성된 이유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어떤 이유라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는데, 그죠? 이런 사람을 만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를 딱 해놨는데요,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만이라도 순수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왜냐니까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지금 흑암 문제 속에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요, 병든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치유라는 이야기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전도운동 이렇게 이제 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순수한 전도운동은 뭐냐? 첫 번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준비된 제자를 찾는 일이 바로 순수한 전도운동이다. 이게 맞겠죠? 사실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전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 전도하는 게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지만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사람 한 명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살리는 게 그게 힘이 안 들면 그게 이상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닭을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 어릴 때 저는 동물을 사실은 되게 싫어합니다. 동물을 싫어하는데 뭐 하여튼 왜 그래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동물을 키우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뿅아리를 학교 앞에 이렇게 그때도 막 팔았거든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때는 이렇게 학교 갔다 이렇게 나오면 그 뿅아리 그 장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상자를 이만큼 놔두고요. 막 뿅아리를 막 이렇게 팔아요. 그 팔면 이제 그 뿅아리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이제 사가 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박하섭이라는 박하섭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상자가 있어요. 한 요만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면 이제 근데 그 상자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솜 같은 걸 약간 깔아주고 거기다가 뿅아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도 이제 뿅아리를 두 마리를 하여튼 그때 왜 그랬는 건 몰라도 사온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왔는데 그래 이제 이게 뭐 뿅아리를 딱 가져가 그때 하여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되게 근데 국민학교 아주 되게 어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 뿅아리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닭이 되면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 와가지고 뭐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에 우리 저 부모님하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가 났는데 이게요 딱 키웠는데 이틀 딱 갔는데 근데 진짜 지금도 되게 마음에 상처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죽었는데 지금도 내가요 이 마음에 이 두 마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여러분 뿅아리가 나는 생각해 뿅아리가 죽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쓰러지면 우리가 옆으로 안 눕습니까? 뿅아리는 보니까요 발을 이렇게 하늘로 쭉 뻗고 죽었더라고. 이게 뭐 추워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뭐 아니면 영양실조로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두 마리가 동시에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 둘 다 마리가 발을요 이렇게 하늘로 딱 세우고 죽었더라고. 그게 어릴 마음에 엄청 그게 지금도 내가 남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야 뿅아리 키우는 거 어렵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누님이 내보고 니 뿅아리 이거 왜 샀나? 뿅아리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나는 뿅아리 가면 놔두면 알아가 큰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닭이 되고 뭐 닭 되면 뭐 우리 잡아먹든지 뭐 팔든지 해가지고 또 뿅아리 사고 막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해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 어린 생각에 야 뿅아리 키우는 거 정말 힘들구나. 나는 생각에 가만히 놔두면 쥐가 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만 놔두고 그냥 그 모이 같은 거 다 갖다 주고 물만 갈아주고 하면요 쥐가 알아가 쑥쑥 크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요 뿅아리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살린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뭐 사람을 우리 뭐 살리는 거는 그냥 내 예를 들어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 여기로 옮긴 것도 못 합니다. 가라 해도 안 가면 절대 안 가면 사람들이 요새 누가 말 듣습니까? 뭐 바보들이나 내가 하는 말 듣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바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살리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내 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 놨구나.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게 실감이 안 나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온 여러 가지 경로들을 쭉 보시면 그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중요한 그 계획을 가진 사건들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면 사실 저나 여러분도 사실 우리 예수 믿기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우리 뭐 실감 안 나서 그렇지 인생의 본질이 다 바뀌었다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뭐 대충 우리가 누가 말 좀 하고 말입니다. 누가 말 좀 해가지고 말 듣고 한다고 그게 될 문제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 참 어떻게 보니까 이게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게 이게 전도 중에 전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제자 못 찾으면 전도는 내가 볼 때 100%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는 뭐다? 절대 불가능이다.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절대 가능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는 이유가 뭐냐? 순수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함이다. 순수한 전도운동은 뭐냐? 첫째는 준비해놓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해놓은 제자, 우리가 뒤에 가보니까 그때 준비해놨구나 알겠는데 우리가 미리는 모르거든요. 미리는 우리가 이 사람이 준비해놓은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거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 해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 엄청 내가 싫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기도 싫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딱 보고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준비한 제자인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쉽지 앞에 우리가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요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말하자면요 어떤 이게 영적 문제로만 있으면 힘든데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든데요. 이게 어느 날 우리 개인에게 이 저주라는 것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쪽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6가지 불신자 문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 근본 문제면 그럼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게 근본 문제가 나중에는요, 이게 육신 문제 되고 정신 문제 되고 이 사람 삶의 문제가 되고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 요게 사실은 일종의 이제 준비한 제자를 찾는 하나의 키거든요, 요게. 그 사실은요, 요게 딱 숨어 있단 말입니다. 요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당신 문제 있습니다. 당신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있으면 해도 그런갑다 싶지. 뭐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가 싶지.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딱 보이잖아요. 내한테 경제 문제도 되고, 가정 문제도 되고, 질병 문제도 되고, 이런 관계 문제도 이런 식으로 딱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냥 한순간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보면, 내가 진짜 사실 이건 확실합니다. 영적 저주받은 사람은요, 내가요, 이게 한번 사람이 이 어떤 그 흐름이 안 바뀌어요. 내가 늘 말하는 게 계속 망합니다. 계속. 집에요, 유사한 일 계속 터집니다. 참 정말 내가 보면서 그냥 우리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이 복음 아니면요, 이 흐름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긋지긋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후대까지 물려주잖아요. 요게 키거든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준비한 제자를 찾는 것이다. 만난 제자를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진짜 치유하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치유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전도운동 할 때 이거는 좀 여러분이 딱 가슴에 일단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제자를 찾는다. 그 사람을 복음 가지고 치유한다. 이거 맞는데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왜냐니까 변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변수가 뭔지 압니까? 그게요, 내 나라는 자신입니다. 아무리 이게 내가 100% 내가 여기에 대해서요, 내가 확정을 딱 하고 있어도 변수가 딱 있는데 뭐냐니까 이게 어느 날 딱 내가 올무가 딱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이 사람 사는 건 내가 다 알겠는데 저 사람이 예비한 제자인 것도 알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리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리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이게 말하면요, 내 안에 쉽게 말하면 결국 이 문제죠. 이 문제인데 이게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변수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올무로 이런 눈에 보이는 올무, 눈에 안 보이는 올무 이런 것들이 딱 붙들려 가지고 어느 날 내가 알면서도 전혀 하고 싶지도 내 안에서 벌써 무력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의 어떤 그 중요한 순수한 조절 하면요,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일이죠. 내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내 자신을 치유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남도 치유 못해요. 내가 가진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맞아도 이 제자를 찾아도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실패를 할 때 뭐 보는가 하면 이거는 못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맞는 말이죠. 저 사람 집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한데 문제는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를 내가 미워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성도하고 말 이러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내가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기도 배경돼 주는 게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나기로 아는데도 막상요 여기 딱 물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메시지나 이런 걸 딱 준비를 다 해놨어요. 내가 막 훈련도 받고 치유도 막 근데 막 엄청 메시지도 준비해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네. 낙심 딱 해버린 거예요. 왜? 준비한 제자를 못 찾으니까 내가 볼 때 절대 불가능 안 합니까? 여러분이 막 예컨대 훈련을요, 여러분이 만약에 훈련을 100년 받아보세요. 준비한 제자 못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 절대 불가능이라 안 합니까? 그거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한다니까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우리 맨날요 뭐 기도 전도 사모를 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했는데 전도 해봐야 안 되거든요. 왜? 안 될 수밖에. 이거 못 찾으니까 낙심할 수밖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는 안 되는구나. 딱 마음에 전도는 안 된다. 나는 전도 못 합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우선은 전도운동의 세 요소라는 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인데 이게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도운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는 전도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도운동의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할 것인가, 막 그런 이야기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내가 했던 요거를 잊지 말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요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볼 때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그래서 전도운동의 제 요소는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요. 첫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예요.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갈 현장에는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이 영적 문제가 그냥 단순히 영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요, 눈에 보이는 저주 재앙으로 이제는 막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게요, 상당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잘 정리한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 가운데 했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문제 같은 것들을 볼 때 그걸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할 때 제가 눈 가지고 먼저 깨달으랍니까? 눈 가지고 깨달은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그 볼 때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여러분이 12가지를 쭉 기록을 해놔놓고 뭐 그거를 외우고 렘넌트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또 메시지를 잘 모르는 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외우게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늘 말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은 외우고는 잊어버려야 돼요.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메시지라는 그 글자에 여러분이 묶인다니까요. 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보면 아, 이걸 말하는구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 이걸 말하는구나.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구나. 또 내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오늘 진짜 기분이 되게 안 좋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 이 창세기 3장을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요, 이게 그냥 내가 우울할 수 있죠. 우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울할 수도 있고, 사람은요,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정상인데,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우울함을 가지고 어떤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을 하나 딱 만나면, 이제 이 우울함이 나를 완전히 이제 막 만죽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사람이 우울하면요, 나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우리 성도들 진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밝게 사십시오. 만약에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아, 내가 여기에 내가 지면 안 된다.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우울함이 생긴다는 말은 어떤 그 내게 우울함을 준 어떤 사람이나 상대방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내 안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안 우울한데 어떤 사람은 우울하잖아. 그 말은 되게 우울한 일을 당한다고 우리가 항상 우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울하게 살고 그게 여러분 우울해지면요, 우울하다, 뭐 내가 막 화가 난다, 그죠? 막 누가 되게 밉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완전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보면요, 그 뭐 이렇게 질병도 많고, 뭐 사실 내가 볼 때 질병 안 걸리는 것이 참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공기부터가 뭐 미세먼지다 하는 게 이게 막 우리가 늘 맞고 사니까 사실은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취약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상태가 우울하다, 내 상태가 뭔가 이렇게 막 불신앙으로 가다가다, 뭐 근데 내가 늘 뭐 원망이, 그 다음에 내가 막 어떤 미움이 뭐 이런 거 이러면요, 내 생각에 나를 완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뭐 요즘은 이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거 없다. 이게요, 뭐 사람들이 질병 걸리는 거 보면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전도를 일단 뭐 전도도 전도고 뭐 잘 안 되는 전도 뭐 그 전도고 우리도 정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되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요, 눈으로 딱 처음에 보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내가 창세기 3장에 당했던 많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뭐 아픔이나, 그죠? 어떤 부끄러움이나 뭐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프니까 피하거든. 내가 좋으면 뭐 때문에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요, 뼈저리는 마음 가지고 복음 붙들려고 하죠. 복음물이 잘 몰라도요, 복음 붙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럽니다. 저는 나도 워낙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여러분 안 그래 보여도 내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어떨 때 감정 기복이 심하면 막 내 자신이 막 죽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냥요, 내 신분 딱 계속 내 신분 그냥 쉽게 내 신분 생각하면 뭡니까? 내 신분 따라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우리 이때까지 들었던 메시지 여러분 딱 생각 정리를 딱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 때 내가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시달려 왔는데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뭐냐? 하나님 자녀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뭐죠? 내 안에 성령이 내 그 참 복잡한 심경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우리 성령 내주를 하죠. 성령 내주. 그러면서 성령 내주를 저는 그렇게 묵상하거든요. 성령 내주구나.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옛날에는 우리가 문제 당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갑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박 목사야, 니는 이런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나를요, 이렇게 뭔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우울하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나고, 살기 싫고, 이렇다면요. 옛날하고 감정이 똑같다 해도, 뭐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죠. 음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일 많이 내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뭐 목사고 뭐 내가 아무리 뭐 목회를 어떻게 하고 뭐 아무리 내가 교회 그런 소리를 해도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란 것이 본질 속에 진짜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런 걸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아, 좀 다르죠. 옛날하고. 옛날에는 막 오늘 막 기분이 나쁘다. 저는요 이랬습니다. 저 뭐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용납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뭐 원칙주의자도 아니면서도 내가 되게 내 나름대로 원칙을 따지는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 뭐 이게 원칙이 안 맞다 이러면 막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100배씩 내가 미워하고 이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내한테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만 만나면 속 터질 것 같고 말입니다. 뭐 나 되게 무서운 사람도 많아요. 내가 되게 부담스럽다 이러고. 그게 왜냐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많이 다른 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올 때 그때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에게 깨닫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울하다. 그래서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때 내가 우울한 만큼 내가 복음 붙들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울한데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하면서 내가 오늘 우울합니다. 나 오늘 말씀하기, 메시지하기 싫습니다. 나 여러분 미워요. 나 오늘 막 진짜 뭐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가 안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있죠. 내가 오늘 내 위치나 내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말 못하는데 내 영적 상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요, 어느 날 막 성령 충만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요. 뒤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요. 내가 막 엄청 이렇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뭡니까? 문제가 딱 오면 아예 언약적으로 뭔가를 딱 붙들어 버리지. 내가 그 뒤에 내가 얼만큼 시달리고 할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게 성령 인도구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성령 내주고 그 계시는 성령님이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내게 주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내 생각을. 그게 성령 인도고. 그리고 뭡니까? 저는 성령 내주 성령 인도는 늘 누립니다. 근데 성령 역사는 뭐냐니까 어느 날 늘상 하는 거 말고 어느 날 내가 막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날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 힘이 문제가 딱 터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박 목사님과도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내가 많이 이제 체험하죠. 그래서 참 옛날에 우리 그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할 때 처음에는 저는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기억납니까?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 3가지는 뭐다? 신분이다. 4가지는 뭐다? 권세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게 뭐죠? 성령 내주,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죠? 그리고 뭡니까? 흑암결박.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흑암결박, 천사 동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 시민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현장 정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4가지 뒤에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처음에는 그 묵상을 하는데,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뭘 축복일까? 성령이 있다는 게, 그게 내가 볼 때 그게 다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딱 있으면 참 좋습니다.
꼭 남은 못 살리더라도요, 나부터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 뭐 제가 설교하고도 참 내가 막 묵상해 보니까 그래 싶고 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눈 가지고 깨달아라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중심이나 심령 가지고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머리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들 나중에 나갈 때 눈 열어줘야 된다. 렘넌트들에게 진짜 뭡니까? 왜 복음이 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애들 이유를 알고 중심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요. 애들이 어디 가도요, 전혀 막힘없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딱. 내가 볼 때 그게 우리 12가지 문제를 보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 치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는 뭡니까? 메시지가 있다면, 자, 메시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메신저. 메시지를 가진 사람, 메시지를 받은 사람, 메시지를 전할 사람, 그죠? 그 말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메신저라고 볼 때,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과 만남입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메시지, 나도 메시지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사람이고, 그죠?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장에는 나와 똑같이 뭡니까?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메시지를 받으면 또 그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메시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건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전략은 뭐냐? 전략은 하나의 방법을 말하는 건데, 전략은 뭐냐니까, 전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전략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정말로 나의 시위에 중요한 메시지로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이 현장에 나와 똑같이 지금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지금 영적 문제, 수분 문제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진짜 실제로 가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메시지 가지고 치유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사람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략은 뭐냐? 이 전략이라 말하니까 그렇죠. 전략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게 전략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략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구역별로 캠프팀을 만들고 거기에 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어때? 그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기 위해서 편의상 하는 거지. 진짜 전략은 뭐냐니까 메시지를 가진 내가 전략인 거예요. 메시지를 가진 내가 하나님이 메시지가 필요해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게 전략인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아까 했지만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현장에 딱 나가면 사람이 갑자기 막 100명 만나게 되고 이런 거 같으면요, 사실은 전도가 별로 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요, 내 인생 송두리째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명을 발견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요. 그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요걸 푼 게 요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바로 위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뭐다? 전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요거는 내가 볼 때 우리 마음에다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라는 말은 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를 보면.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할 때 자꾸 우리가 조그마한 부분에 자꾸 이렇게 묶일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성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 나는 전도 잘 못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전도가 두렵습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내게 부담됩니다. 이런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가진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라는 그 작은 부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메시지를 잘해야 전도가 된다는 말은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안 합니까? 여러분이 길 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탁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우리 장로님 보고 선생님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너무 말 잘한다. 일단 저는 말 잘하면요 이거 이상한 인간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경우 이런 경우를 들어 우리 옛날에 조장로님이 이야기를 했는 게 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조장로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조장로님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야 저 평신도가 어째 저래 메시지를 잘 전하노? 좀 미안한 말인데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 평신도가 목사보다 메시지를 더 잘 하니까 그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왜? 다른 평신도들은 전부 다 메시지가 그리 정리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가 잘 전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분이 놀란 겁니다, 지금. 놀란 거지. 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가 아닌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너무 잘 전한다 이러면 이 사람 어디서 막 이상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막 엄청 훈련받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해야 전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의 올무에 여러분이 걸린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스스로 생각 나는 메시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잘 뜹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나는 막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 기성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웃으면서 복음 전해보죠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처음에 그 사람 만났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하지 말지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거는 순수한 전도운동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상대방이 내한테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면 상대방이 뭔가 내한테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기다리라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떨고 놀고 같이요 손잡아주고 같이요 뭐 어디 운동도 가고 하라니까요. 그래 하시라니까요. 그래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자기 자신이. 왜? 머릿속에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있거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지 마시라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딱 하면요 내가 딱 메시지를 딱 안 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못 전하는 거하고 안 전하는 건 다르죠. 내가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뭔 말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지고 상대방이 내한테 말 걸까봐 막 불불 뜨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내가. 전체를 보는 눈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요 전도할 때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서 좀 담담하게 여러분이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주로 나라는 조그마한데 그거 묶여가지고 그 전체 봐라. 그 전체 보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비해놨다가 지금 내게 붙인 게 맞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 맞다 싶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전체를 보되 전체만 보면 안 되죠. 큰 숲을 보되 항상 뭡니까? 그 숲 안에 중요한 포인트를 딱 봐야 되죠. 그게 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요. 숲을 보면서도 숲 안에 하나님이 딱 원하고 계시는 그 어떤 포인트를 딱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걸 보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함께 봐야 말입니다. 이걸 함께 보되 뭘 가지고 보느냐? 항상 뭡니까?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접근하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는 복음은 그거는 남도 못 살립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도 내가 그 메시지가 나를 살 수 없다면요 그건 남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되 재생산이라는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면서 또 내가 살고 여러분 전도해봤죠? 전도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봐요. 그 전도 현장에 열매 하나 딱 보면요, 여러분 자신 볼 때 되게 막 비웃음 나올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바보 아이가 이런 생각 나온다. 내가 산다는 말이거든. 재생산은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난다는 말이거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라.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의 방법은 뭐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 내용물이 뭐냐? 이게요, 우리 흔히 말하는 138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루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드는 거예요. 138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다 이루신 영적 사실이다. 끝난 사실이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항상 지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딱 붙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나를요, 진짜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거기에 237 나라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 쓰시려고, 그죠? 나는 지금 이렇게 조금 안 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면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다 채워서 남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미래에 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미래에 사단이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황정승 집사 왔지만요. 지금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야기 지금요 잠깐 이렇게 뭡니까? 영적인 어떤 그 재충전 맞죠? 재충전을 해가지고 딱 여기 왔어요. 그래. 3개월 정도 이제 재충전을 하려고 왔는데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 산업 현장은요, 거기는 뭐라고, 거기는 뭐 막 완전 대전쟁 현장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이제 뭐냐니까 미래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건 뭡니까? 사단이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만약에 황동성 집사가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아마 내가 가는 데마다 넘어지도록 사단이요 딱 함정 만들어 놓고 할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이래가지고 맨날 뭡니까? 전도도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이라는 그 안에 딱 살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만들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뭘 하느냐? 내가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은 뭐 뜨겁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내가 딱 잡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나는 3개월 후에, 나는 1년 후에 산업 현장에 어떤 현장에 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미래 현장인데, 그죠? 하나님이 하늘 군대 동원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딪히는 많은 장벽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게 나는 138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과거 언약, 현재 언약, 미래 언약.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서 뭡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 찾는,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 찾는, 이 말하면 이게 눈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갈고 닦는 겁니다. 옥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우리의 어떤 뭐 기도 제목이랄까요? 우리의 어떤 뭐 소망이랄까요? 우리의 비전이랄까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흑암 문화에서 나오도록 복음 전하라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진짜 서밋, 이 서밋을 지향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깊은 은혜를 받아라. 자, 작은 은혜 이러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 할게요. 하나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마한 축복, 이것 가지고 내가 깊은 은혜 받아라,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 하나는 내보니까 진짜 웃기거든요. 뭐 어떨 때 내가 뭐 장로고 싶어, 안 그래요? 장모님 그럴 때 많죠. 거기 그래야 됩니다. 그 맞아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안 그래요? 나는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복음 받았으면 내가 전도하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뭐 하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내가 깊은 은혜를 받으면 굉장한 큰 문이 열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가 가진 올무,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가진 내 속에 숨어 있는 문제. 특히 이 올무가 주로 인간관계, 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전도를 볼 때 자꾸 뭔가 이 성과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과주의랄까. 그 이 성과주의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본주의가 자꾸 나오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꾸 전도하고, 그죠? 그 전도하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내가 힘이 나는데 못 되면 뭡니까? 내가 뭔가 눌리고 이래가지고 자꾸 전도라는 걸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진 겁니다. 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가 없습니다. 뭐 잘합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그 장로님이 뭐 이야기하다가 전도는 전도사가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지.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자기가 힘들었으면 그딴 소리를 할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더만 내한테 막 전도는 전도사가 해야 되죠. 그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뭐냐니까 전도하라고 전도사를 둔 거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도사라 하지 말고 전도는 전도자가 하지.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뭡니까? 우리 어떤 그 호칭, 일종의 직분으로 말하니까 뭐 그런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전도자가 하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네요 이런 거 있죠. 그럼 뭐 장모님은 전도자 아닙니까? 맨날 전도자라고 말입니다. 전도자 훈련받고 말입니다. 70 훈련도 다 하고 이러더만은 자기가 뭔가 이런 마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라는 축복을 줬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전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이고 사실 전도 속에 다 있긴 한데 제일 큰 게 뭐냐? 전도하면요 내가 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달란트가 조그만하다, 그죠? 뭐 예컨대 나는만 너무 할 줄 아는 거 없다, 이것도 작은 거 아닙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걸려있는 올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큰 문이 열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꼭 여러분이 이 부분에 서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늘 말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애들이요 돈은 별로 없어도 전도를 할 줄 알아요. 전도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또 교회를 바라보고 또 현장을 바라보며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눈을 가지고 정말 참된 이 순수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오늘 이 전도운동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전도운동의 눈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 살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생산 속에 큰 응답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응답을 물려받을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